1절부터 8절입니다. 5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페이지 122페이지. 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요, 연령대별 걱정이 무엇인지,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지 앙케이트 조사를 한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뭐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업체마다 조금 다르지만 통계를 내보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10대들, 우리 저 뒤에 10대들이 있는데 또 우리 10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부 걱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10대들은 늘 그 걱정이에요. 20대들은 여러분 무슨 걱정할까요? 20대들은 맞아요, 여러분. 취업 걱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또 언제쯤이나 취업할 수 있을까? 요즘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제쯤 취업할 수 있나? 뭐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30대는 무슨 걱정을 하냐? 결혼과 이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20대 때 주로 결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늦춰졌어요. 요즘 이제 청년들은 30대가 되어서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또 언제쯤이나 결혼을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리고 30대에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40대는 여러분 무슨 걱정할까요? 예? 집 걱정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넓은 범위에서는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뭐냐면 자녀 교육과 그리고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녀 교육 그리고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생활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요. 나만 뭔가 좀 덜 가진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한 우리 집 같은 것도 뭐 그런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50대는 무슨 걱정을 많이 하냐? 내가 은퇴하면 뭘 먹고 사나? 이제 은퇴 걱정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이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은퇴 연령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되면 명퇴를 시켜버려요. 명퇴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40대만 좀 넘어가면 벌써 은퇴 걱정을 해요. 뭐 일반 사람들은 50대에 이제 은퇴 걱정 막 하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은퇴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늘 그걸 걱정하고요. 60대 이상은 뭘 걱정하냐? 이제 노후와 건강을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는 10대대로, 뭐 30대는 3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전부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걱정이 많은 청지기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의 집에서 이 부자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였는데 뭔가를 잘못해서 주인한테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도요, 야, 이제 내가 해고가 됐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오늘날 50대들처럼 야, 이제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자, 오늘 이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우리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청지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보세요. 자, 1절. 누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이에요. 청중의 대상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란 것은 믿는 자를 말해요. 그것도 잘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믿는 자. 네. 어느 날 어떤 큰 부잣집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그런데 그 주인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네 그 청지기 있지 않냐? 자네 집에 일하는 그 청지기. 있지. 그 청지기가 낭비가 심하대. 네 재산 막 횡령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어서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동네 친구들이요, 이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아니, 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너 이거 사실이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자.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따져보니까 정말로 이 청지기가 불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로 입증이 되었어요. 아마 이 청지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불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을까요?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미쳤다고 맡깁니까? 여러분 잘 봐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서원 집사님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네,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맡기지. 봐가지고 맡겨야 되지 않을 사람에게는 절대 안 맡깁니다. 이 주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내 재산을 네가 다 관리해라. 그리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갔겠죠. 왜? 주인의 재산이 많아요. 많은 돈을 만지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돈을 주인 몰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법인카드 있잖아요. 법카라 그러죠. 법인카드로 자기 물건도 하나씩 슬쩍슬쩍 사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간이 커지는 거야. 간이. 야, 이거 너무 좋네.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요, 큰 돈을 이제 마음껏 막 훔치는 거죠. 이걸 횡령이라 그러잖아요. 횡령. 주인의 돈을 횡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횡령. 요즘 횡령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근래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보여주세요. 병원에서 30년 일한 여직원이 있어요. 이 30년간 일하니까
병원비를 수납하는 그 자리를 맡긴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못 맡기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그 자리를 30년이나 일했으니까 이제 맡긴 거죠. 예? 근데 이 여직원이 환자들이 현금으로 병원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몇십만 원씩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20만 원도 훔치고 30만 원도 훔치고 50만 원도 훔치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훔친 돈이 얼마냐면 수억이에요. 수억. 야, 놀래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수억을 훔쳤다니까요. 수억을. 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경찰 조사 결과 한 1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겼겠죠. 많은 돈을 막 만지다 보니까 그걸로 처음에는 한 돈만 원 훔쳐가지고 커피 사 먹고 뭐 밥 사 먹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 괜찮아. 그러니까 몇십만 원씩 계속 훔쳐가지고 수억을 훔치고 그리고 감옥에 지금 가 있어요. 아마 이 청지기도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잘못됐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주인이 알아서 해고를 한 거예요. 이제 너 그만둬라.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통보를 한 거죠.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한 거예요. 너 이제 나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어. 넌 안 되겠어. 그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뭐 주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뭐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 자기가 잘못했고 합당한 거니까 나가야지. 그런데 이제 나가면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뭘 해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청지기가 오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야, 내가 노가다를 뛰자니 야, 이거 힘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해 먹고 살지? 그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가요. 야,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뭐 해 먹고 사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예. 그때 깊이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잘려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나?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자, 7절 우리 시작. 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묻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어? 우리 주인에게. 아, 저요? 아,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 증서 어디 있어? 일로 주시오. 그리고 축 찢어요. 슉. 그리고는 새 증서를 주면서 여기 빨리 50이라고 쓰고 사인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됐어.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당신에게 찾아가면 나에게 얼마를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마리라 그랬잖아요. 기름 100말. 이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 당시 가치로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름 100말은 그 당시에 1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 당시.
그러면 3년치 연봉입니다. 약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그걸 주인에게 빚졌는데 그 1억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고 여기 5천만 원이라고 빨리 쓰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찾아가면 나한테 2천만 원만 주시오. 2천만 원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 빚졌어? 저는요, 밀가루 100석입니다. 여기 빨리 이거 찢어버리고 빨리 새로 80이라고 쓰시오. 그리고 내가 일을 그만두고 당신한테 가면 1,000만 원만 나 주시오. 1,000만 원만. 전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렇게 딜을 한 거예요. 딜을. 새로운 증서를 써주고 내가 가거들랑 이렇게 나에게 좀 주시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일을 그만둬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주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보세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청지기의 행동을 괘씸하게 생각해요. 괘씸하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청지기의 지혜에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했다는 거예요. 야, 그놈 괘씸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대단하다. 대단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지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딱 봐도 이걸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걸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도 목적을 이뤄라? 뭐 그런 거예요? 나쁜 짓이라도 좀 해서 목적을 이뤄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비유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청지기를 주인이 왜 칭찬했는지를 보세요. 왜? 자, 이 주인은요, 이 청지기의 불의한 것을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구절은. 그럼 뭘 칭찬했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잘려. 그러면 이제 뭘 먹고 사나? 근데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에 감탄하고 칭찬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게 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뭘까요? 미래가 뭐예요?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천국에서의 삶이죠. 노년도 다가오겠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서의 삶. 그 삶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잘 준비하며 사는 걸까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잘 준비하며 사는 걸까요? 여러분,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이시우 학생 잘 읽어봐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너무너무 조그맣게 읽으니까 우리 중학생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 좀 크게 읽어봐요. 알았죠? 자, 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인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알았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죠. 여기 보면 지금 직분을 아직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이미 빼앗긴 거예요?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주인이 너 3일 시간 줄 테니까 너 나갈 곳 찾아서 빨리 나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당장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기회 동안, 이 시간 동안 자기에게 가진 그 직분을 이용해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했어요. 다가올 미래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 죽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에서 해고된 게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 기회가 남아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천국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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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돈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유명함도 주셨고요. 어떤 분에게는 세상의 권세도 주셨고요. 많은 것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각자에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요, 미래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해고됐다면 뭐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이 기회를 살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저 천국에서 놀라운 상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사람들은 천국을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 나라에서요 영광스러운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요 상을 받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나라에서 띵가띵가 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맡겨주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찬양팀 있죠? 예. 천국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언젠가 우리 친구들 교회 찬양팀이 찬양인도 할 날이 있을 거야. 찬양인도. 이번에는 친구들 교회 찬양팀입니다. 그럼 다 나와서 와,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다고요. 네, 아멘. 그런 날이 있어요. 이 천국에서의 삶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거기는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결정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막을 만들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보세요.
이 부살렐은 금속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금속 기술자예요. 오홀리압은 천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천 기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둘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게 뭐예요? 금속 기술이에요. 천 기술이에요. 그걸로 다 만들어 가지고 아름답게 성막을 봉헌하죠. 자기 가진 거예요. 그게 가진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삽과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에 아주 찬양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대를 이끄는 그런 놀라운 헌신을 해요. 자기의 가진 걸 가지고 말이죠. 에스더는요, 세상의 직분이 뭐였어요? 왕비잖아요. 이 왕비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드리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붓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요, 우리 김점승 권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권사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아프신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제가 갔더니 웬 봉투를 꺼내시는 거예요. 봉투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제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봉투를 내미시는데 보니까 거기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500만 원. 그렇게 두세 번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80만 원, 어떤 때는 500만 원, 어떤 때는 100만 원. 그리고 얼마 있다 진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었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건강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몸으로 열심히 주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건강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이제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내가 할 수 있나? 그래, 내가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분은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던 거예요. 꽉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어요. 목사님, 내가 다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드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걸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고 가신 우리 권사님,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노후 준비는 참 잘해요. 근데 사후 준비는 하지 않고 살아요. 노후 준비는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보험을 막 몇 개씩 들어놓고, 그리고 노년에 쓰려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말이에요, 뭐 저축도 많이 해놓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다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후 준비.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후 준비를.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곧 닥칠 미래예요. 곧 닥칠 미래.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에요. 노후 준비는 그토록 잘하는데 사후 준비는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놀라운 보상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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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